오늘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러한 광경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표현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주의에 빠진 그런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손에 멸망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무너짐 앞에서 세상은 통곡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환호합니다. 이 대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묻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한 도시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사람의 영광으로 중심으로 만든 그러한 문화와 경제의 체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속의 욕망과 탐욕이 만든 문명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라 이야기할 수 있죠. 결국 이 세속 문명은 자신이 만든 세계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높이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하늘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다소 놀랍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멸망하는 자리에서 기뻐하라는 것,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어떠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의 무너짐 이후 하늘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이 4번 반복되어지면서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이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그분의 사랑을 입은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2절과 3절 그들이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공의로운 심판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아니 여러 번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분명히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말할 수 없는 또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입니다. 여기에서의 특징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멘 앞에 할렐루야 앞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아멘이 등장합니다. 아멘. 나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이 뒤에 할렐루야가 등장하지요. 즉 하나님이 시작하신 모든 일들, 그 계획들은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믿으며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다가오고 또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에 때로는 괴로움과 번민이 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살아가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어지는 6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종말을 완성하는 그런 완성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짧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단계로 이 결혼식을 구분합니다. 세 단계로 구성되어집니다. 먼저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랑 집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예식이 끝난 후에 온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잔치가 이루어지죠. 신랑은 먼저 자기가 결혼할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갈 때 세 가지를 들고 갑니다. 포도주 한 잔과 신부의 값을 지불할 은과 금, 그리고 서약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으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 앞에서 서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포도주 한 잔을 서로 나누며 마시고, 그 마지막 두세 방울로 그 서약서 위에 그 포도주를 떨어뜨림으로 이 서약이 피로 맺어진 서약임을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가 정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여기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이때부터 그들은 정식 부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혼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에 당신을 반드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신랑의 아버지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이 서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신부는 정절을 지키며 신랑이 어떠한 집안인지, 또 신랑의 생활 습관, 음식 습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부의 수업, 즉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집을 짓게 되어지는데, 함께 지낼 집을 짓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신랑으로서 준비가 다 되어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부를 데리고 와도 좋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 유대인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신랑으로서 신부에게 하는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를 위해 신랑이신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랑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나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동네 어귀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소문을 냅니다. 신랑이 왔다. 그러면 신부는 화장을 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에게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드디어 하나가 됩니다. 신랑은 정절을 지킨 신부를 만민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교회이고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낸,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신랑을 기다리며 신랑을 기다리는 데 있어 자신의 정절을 지켜내며 착한 행실을 통해 살아낸 이 신부의 삶,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바벨론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이끕니다. 화려한 소비 문화로, 그래서 어떤 분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로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관점으로 팔복의 설교를 풀어내시는 분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소비 문화, 성공 지향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들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며 세속의 화려함이 아니라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끝은 심판이지만 여러분, 교회의 끝은 무엇입니까? 찬양이고 잔치입니다. 축제입니다. 세상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빠지지 말고 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도 이날 이 잔치에,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은, 여러분,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랑입니까? 아니요,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바벨론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신뢰하며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며 정말로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오늘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서 기도하고 또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올 텐데, 우리 어린 아이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욕망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마 말씀하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속에서 신랑을 바라보며 신랑을 기다리며 우리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훈련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날 우리 주님이 다가올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며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리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억울한 현실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아버지 오늘까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2박 3일의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아버지 경험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아버지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 정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아버지 담대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잡는 이 사역에 아버지 정말 이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아이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